오늘은 성령 강림부 제6주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7월 20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주의 종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다 함께 자비로우신 주님께 죄구복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늘 우리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길 원하시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분주하게 사느라 주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을 높이려는 자고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불순종과 교만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자비신 주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을 높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성시교독 9번 시편 15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전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뒤려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전부 성자 성령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를 택하사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인정해 주심에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귀한 직분을 감당케 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주님 앞에 더욱 헌신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살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늘과 끝문을 활짝 여시고 복을 부어주셔서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주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저들에게도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족들이 있사오니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저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가적 비상사태가 생기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주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기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무너지고 훼손된 하나님의 공의가 다시 바로 세워지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서로를 향한 분노와 미움으로 갈라지고 나뉘었던 민심이 이제 사랑과 용서로 하나 되는 우리 사회가 될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저는 예전에 시장에서 미나리를 사고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노점 앞에 수북히 쌓여있는 미나리였는데 가격이 싸고 푸짐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다 썩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시장에서 살구를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 이것도 상한 것이 몇 개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라리 조금 비싸도 좋은 것을 사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나옵니다. 이것을 본 예수님께서는 무화과가 있나 싶어 기대를 하고 가셨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고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봉사와 헌신도 혹시 이것처럼 겉은 풍성해 보이지만 정작 그 속은 아무 보잘것없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 자매의 오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중에 죽어서 장사까지 지냈지만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나사로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나사로가 함께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보자 마르다는 무척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 한 분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준비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서는 감당이 힘들 정도로 분주하고 바빠서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마르다는 속에서 부하가 치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의를 무릅쓰고 예수님께 가서 동생이 나 혼자 이렇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따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통은 자신이 바쁘고 분주하면 조용히 불러서 해결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따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동생인 마리아를 빙자해서 예수님께 따지면서 자신이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공동체 안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발생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봉사하는 교육자나 성도들 가운데 마르다처럼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거나 혹은 다른 성도들에게 헌신을 강요하다가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봉사와 헌신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평안을 지켜야 합니다. 본문 40절을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도 마음이 분주하고 서두르면 그 일이 틀어지고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분주하면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평안이고 성령님의 생각 또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고 분주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인도함을 받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마르다는 그 누구보다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고 열심도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이러한 믿음과 헌신을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는 분주한 나머지 예수의 음성을 듣지 못해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마르다는 동생에 대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이러한 분주한 마음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계해야 할 첫 번째 마음이 바로 성도들의 분주함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늘 평안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원하신 것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일로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전 건축을 반대합니다. 구약의 최초 성전인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다윗이 미리 준비하였고 솔로몬이 뒤를 이어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왕이 지은 성전입니다. 이 성전들은 모두 왕들이 준비하여서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성전 건축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성전 건축 헌금으로 성전 건축을 합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복음서의 어떤 곳에서도 예수님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 또한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신약성경 전체 어디에서도 성전 건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 대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모일 때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이지 성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성전 건축에 매달리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서로 상처 주고 시험에 드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르다처럼 아무리 하고 싶은 것이 많아도, 그리고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리아처럼 주님이 원하신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가 안 되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하다 보면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일을 맡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그 일을 통해 은혜가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즐겁고 늘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런 경우는 주님이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맡은 일 때문에 은혜가 안 되고 시험에 드는 등 교회 생활이 부담스럽고 힘든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맡은 일을 과감히 내려놔야 합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자신의 문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은 맡았지만 본인이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거나 사역했던 교회에서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자주 해줬던 것이 바로 은사 테스트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신이 받은 은사와 일이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간혹 받은 은사와 일이 다른 경우가 있었는데 이럴 때 열매가 많이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 다양한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체에 맞게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감당케 하십니다. 그런데 자신이 받은 은사가 있음에도 은사와 다른 직분을 맡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자신이 맡은 직분을 내려놓고 자신이 받은 은사에 맞는 직분을 받아 봉사하고 헌신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자신이 싫어서 혹은 귀찮아서 하기 싫은 것인지 아니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인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할 때 더 크게 성장합니다. 반면에 받은 은사를 활용하지 않으면 결국 은사를 소멸하게 되고 은혜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소멸된 은사는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일을 많이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일이 아니라 어떠한 일을 하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마음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으면 주님을 위해 봉사하거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많은 일에 매달리다 보면 자신의 마음에 평안해질 정도로 분주하게 되어 오히려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침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다고 해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은 직분이나 일 가운데 은혜가 되지 않고 시험에 드는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선뜻 내려오지 못하는 것은 교역자나 성도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일과 달리 주님의 일은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다양한 은사를 통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받은 직분이나 일이 은혜가 되지 않고 기쁨이 없다면 이것은 주님이 주신 은사와 다른 직분이나 일을 맡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할 경우 맡은 직분이나 일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맡은 은사에 맞는
자신에게 맞는 은사에 맞는 직분이나 일을 찾아 봉사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께서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늘 주님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기꺼이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르다처럼 분주함에 빠져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영적으로 곤고해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은혜의 주님, 이런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마리아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을 높이는 성도, 주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러 어디로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전하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님이 이끌어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도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